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할 인사말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우리 한 살씩 더 먹으니까 너무 좋죠. 네, 그게 좋을 나이에요. 10대에는. 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한 살을 먹는다는 게 뭐 크게 이렇게 기쁜 일이 아닐 때가 옵니다. 네,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꼭 광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핸드폰 다 가져왔어요? 인스타그램 해요? 아, 안 해요? 안 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핸드폰 안 꺼내도 될 것 같고요. 하는 친구들 잠깐만 핸드폰 켜서 인스타그램 켜볼래요? 네, 그래서 앞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우리 고등마을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을 했죠. 네, 지난주부터. 그래서 올해하고 이제 내년 뭐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할 건데 계정 주소가 GMC 하이예요. HIGH. 그래서 저거 지금 알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팔로우는 사랑이죠. 네, 그래서 잠깐 알람 꺼놓을게요. 그래서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고 거기에 주일 뭐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리는 거, 예배 풍경이나 뭐 리뷰 같은 것도 올릴 텐데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하면은 가끔 이벤트 같은 것도 막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될 만한 말씀도 올리고 또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목장 방문하면은 목장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제 엄마들이 보겠죠. 우리 아들 교회 간다 그랬는데 안 왔네. 출석 체크도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할 때마다 또 나눌 거고, 물론 그 스마트폰 안 쓰고 인스타그램 안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광고들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팔로우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하는 친구들한테 좀 더 유익한 정보들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셨으면 이제 끄시고 이제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수련회 접수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청서하고 가정통신문 다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받은 친구들 신청서 가지고 꼭 겨울수련회 접수증 작성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접수증 안에 보면은 계좌이체 할 수 있는 계좌번호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꼭 말씀드려서 회비 납부하시고 신청서는 목자님에게 제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항상 그 말씀 전할 때마다 사실은 설교 구호를 외치거든요. 그래서 이 외치는 의미나 이런 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하고요. 우리 설교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노란색 글씨,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7편 그리고 98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이 뭔지 아세요? 요즘 찬송가 잘 안 부르죠, 여러분들은. 네, 찬송가 1장이 뭐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송가예요.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교동문을 읽고 그리고 또 찬송가를 여러 번 부르다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송 여러분 잘 모르죠? 되게 이게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 번쯤은 부르고 외우고 이렇게 잘잘잘 해야 되는 노래인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제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워낙 오랫동안 불러가지고 이제 성악 버전이 있고요, R&B 버전이 있고 트로트 버전이 있어요. 뭘로 할까요? 트로트요? 트로트는 발성 연습을 좀 해야 돼. R&B로 하면 안 될까요? 예, R&B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트로트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들이 들어보더니 그건 아니래요. 요즘 아들이 싱어게인을 많이 보는데 아빠 탈락이야 이러면. R&B로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게 뭐라고 떨리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리버브 넣어준 거예요? 고마워.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Glory to Lord. I love Jesus. 예, 됐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예, 제가 이게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한 5할 정도는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 원고를 보기보다 계속 노래 연습하다가 이제 밤에 잠들었는데 다시 돌아올게요. 예,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끝나죠. 이게 결국은 이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가사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악보에 보면 위에 송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송영. 이게 뭐냐면 영어 단어로는 그 덕설러지라고 하는데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랑 로기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그 다음에 로기아라는 이 말은 말하다, 읊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송영이라는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영광의 시, 경배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찬송가가 한 600장 넘게 있거든요. 650장 정도 되는데 그 650장 되는 그 찬송가 리스트를 이 찬송가를 편집한 사람들이 순서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서를 정했을 때 무엇을 가장 맨 앞에 놔둬야 될까?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가스펠 있죠. 그런 거를 1장에 놔둬도 우리한테 되게 익숙했을 텐데 그런 걸 다 뒤로 미루고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조건 이 노래를 넣어야 된다라고 합의를 해서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찬양이에요. 그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이 이런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딱 한 장을 불러야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시다 라고 동의를 해서 이 찬양을 넣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어제가 토요일이었으니까요, 뭐 자정 넘어서 주일 새벽 1-2시에 잠에 들었거나 아마 늦게까지 뭔가 자기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눈을 비비면서 엄마 아빠가 이제 교회 가야 된다라는 그 부름에 일어나서 온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서, 혹은 내가 교회에 오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서 삶의 한 일부가 되어서 습관이 되어서, 혹은 오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다라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편 97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한 해 올려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왜 예배드리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셨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 이 시편은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에 총 150편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 66권 중에 한 권으로 시편 한 권을 보지만 사실은 시편 한 권이 5권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4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참 여러 가지 장르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냐면 신정시라고 하는 장르의 한 부분이에요. 신정시. 이게 뭐냐면 시편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라는 내용만 담은 시들이 있어요. 그거를 신정시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시편 한 90편에서 106편까지가 이 신정시에 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한가운데 있는 97편 말씀을 읽었어요. 97편 1절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고 시작을 하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는 뭐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전능하신 이런 고백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97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97편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입장할 때 부르는 찬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2편 그 시작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적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일날 와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듣기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 리스트 중에 하나가 97편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이 땅, 이 지구상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허다한 섬이라는 그 표현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섬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떠 있는 어느 행성까지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첫째 되는 믿음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행성들이 빙빙빙 돌죠.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아주 적당해서 저기 영어에도 just right라고 써 있죠. 온도가 아주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행성이 너무 뜨겁고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그쪽 뒤로 가면 너무 차가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딱 좋은 거리, 적정한 거리에 배치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그런데요, 우리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데 태양을 주변으로 도는 이 공전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30km를 가요. 1시간이 아니고 1초에 30km. 이게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데 그냥 눈 감았다 떠는 속도가 눈을 감았다가 뜨는 속도가 거의 사람이 보통 시력으로 계시할 수 있는 게 한 5에서 6km 정도 된대요. 눈 깜짝할 사이의 시속이 5, 6km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돌고 있는 거죠. 시속으로 환산하면 무려 10만 8천 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타는 비행기 최고 속도가 800에서 900k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10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시다라는 게 증명이 되냐면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 곁으로 내행성이라고 하는 행성들이 크게 돌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돌고 그 다음에 외행성으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도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수없이 많은 수억 개 넘는 소행성들이 돈대요. 걔네들도 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차가 가끔 잘못돼 가지고 혹여나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지름이 한 1, 2km 정도밖에 안 되는 소행성만 부딪혀도 우리 지구상이 완전 불바다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조율하시고 창조하실 때 그것까지 다 신묘막측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오차도 없이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도는데도 부딪힘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시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전의 오차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구속사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의 그 고백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미취학이거나 어린이 때는, 어린이 저학년 정도만 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라는 것에 대한 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믿죠. 근데 이상하게 청소년이 되면은 학교에서 진화론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궁금증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고 내 믿음이 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님한테도 물어보고 막 저한테도 와서 물어봐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안 사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는데 지구과학을 배우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빅뱅이나 진화론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어 보여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할 수 있겠냐고, 나 얘네들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겠다고, 부끄럽다고, 이런 자기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창조냐 진화냐라는 이 문제는요, 이제 그림 가려주셔도 돼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걸 이해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니는데 제 친구가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요즘에 구글에도 막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 유신론적 뭐 창조 진화론, 요게 제일 적합한 것 같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이거 진짜 맞는 건가요? 성경적인 건가요? 막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딱 단정지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진화론이 맞다고 하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자기 믿음을 위해서 구해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요, 사실 이거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뭐라 하든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그 내용은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걸 내가 눈으로 보고 증명해 보겠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 보겠다라고 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여전히 증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97편 1절의 기자도 오늘 시편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로 다스리시냐? 모든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한다. 의인화법으로 말하자면 모든 땅과 섬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는 온 천하 만물이 고백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어느 누군가는 연말이니까 좋은 데 놀러 가자, 우리가 하루에 한 해의 마지막이니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자, 우리 젊은 날에 더 즐겁고 마시자, 새해가 오기 전에 우리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를 지으시고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있든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날 교회는 오자. 네, 눈에 칼이 들어와도 네, 주일날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고 갑시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에 오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유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명동성당 같은 데 가보거든요. 제가 카톨릭 신자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손 따라 올 수도 있고 궁금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말씀이요.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과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 동시에 죄인은 심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시편 7절에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한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거나 다른 신에 빠져 있으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과 유다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지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는 그들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냐? 심판날이 되면 그들은 절망하고 멸망당하고 심판받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 나오고 주일날 4시간 보내고 공부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것이 고등학생으로서 좀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평생 동안 52주 내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으나 결국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9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들이 죄에 빠지니까 심판하시는 일, 벌 줬던 일, 뭐 누구를 죽이시는 일, 막 위에서 막 불구덩이 떨어지고 땅이 꺼지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기이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기이한 일들, 가장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는데 첫사람 아담부터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매몰차게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내쫓으실 때
창세기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친히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직역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 만드시고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 예쁘다, 니네 참 예쁘다, 좋다,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그 짐승을 죽이신 거예요?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더 사랑하시니까 자기가 예쁘다 좋다 말했던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친히 입혀서 내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미 천지창조 때부터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사건들을 보면 온 인류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다 물로 심판하시는데 각 종류 짐승들은 태우시고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시는 거죠. 후에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를 갈라지는 사건, 물을 주는 사건,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이 큰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98편 1절을 통해서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나 열심히 교회 나왔고 그죠? 우리 지구촌교회는 특별히 부모님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거지로 온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같은 거 가서 뭐 가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엄마가 등록해버려서 온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왔고 성경도 읽어봤고 뭐 훈련도 받아봤고.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교만한 겁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해야 되고 설득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능력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오른손과 거룩한 팔을 쓰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팔과 다리가 있어가지고 사람과 같은 형체가 있어서 손과 팔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적 표현인데 오른손이라는 이 말은 직접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직접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빛이 있으라, 달과 별이 있으라, 무튼 드러나라, 물과 궁창이 나눠져라, 그거 하실 때 다 어떻게 지으셨죠? 말 한마디로 했어요. 말 한마디로.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면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거기에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백억 년 동안 불타지 않는 그 태양을 만드는 일이 더 힘들 텐데 그거는 고작 말 한마디로 하신 분이 사람 만드는 게 힘들다고 손으로 지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한테 애정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으로 하시고 거룩한 팔로 하신다. 팔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팔 걷어붙이고 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나서서 방법을 강구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보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시고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교회에 나오기로 해서 내 발로 여기 와서 내가 엄마 아빠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노란색 글씨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 노력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을 때, 성경 한 구절 읽어보지도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 믿겠노라는 마음의 결정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무엇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우리가 어느덧 2024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는 여러 가지 다짐 속에 꼭 한 가지 이것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한 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 이유를 깨달았다라면 그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2024년에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뒤돌아온 여러 가지 시간들 또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좋은 공동체도 주셨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살게 하신 일들, 참 많은 것들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이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가르쳐줘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길러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나를 살게 하신 것,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풍파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마을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평생 동안 예배자로 살겠노라고 나의 결단을 올려드리니 주님,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품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귀한 자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마음으로 주의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되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기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자의 고백,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땅은 즐거워하고 보다 성도는 즐거워할지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인생을 나를 보여주신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오늘 이 마지막 날을 어느 날과 변함없는 하루지만 우리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로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말씀이 참으로 우리 삶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과 또 결단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 때문에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감격이 되고 넘치는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마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를 깨닫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예배할 만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목자님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